지난 주일에 우리는 과다하게 느끼는 이 죄책감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죄의식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과다한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지녀야 되는데, 바로 이 죄사함의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이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비추어서 내가 바로 살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런데 이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하는 마음, 자학하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비하하는 마음, 여기에 더 지배를 받는 것을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죄책감이 깊어지다 보면 죄에 내가 짓눌려 가지고 죄에 함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는데 사탄이 이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더 악화시키고 더 침체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항상 부자유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말하기를,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무엇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고통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좀 불신자들과 구별되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그것이 우리를 잠재적인 죄의식 속에 묶어놓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한 75명 이렇게 우리 한 반에 클래스에 학생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한 33명 평균 고등학교에 학급에 학생들이 있다고 나와 있어서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통계에 의하면 이 성적이 30등 밖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세상 편하게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아이들은 그 자살하는 확률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나포맨, 내가 나를 포기했고, 부포맨, 부모님이 나를 포기했고, 선포맨, 선생님도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모두가 포기하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5등 안에 드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계속해서 성적을 올려야 된다. 5등에서 4등으로, 4등에서 3등으로 과다한 부담감을 갖고 있고요. 1등 하는 애들은 1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받다가 이제 1등에서 밀려나가거나 또 그 선두그룹에서 뒤로 밀려나가면, 그런데 자기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애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아무 관심 없이 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다른 사람이 뭔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별로 이 교회 문제나 신앙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이 이제 큰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뭐 수천 수만의 교회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냥 묻어서 왔다가 그냥 묻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신앙 양심이 예민한 사람들, 혹은 교회 규모가 좀 작아서 모든 교회 문제들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신앙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은 사실 그냥 듬성듬성 교회 나오거나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마음에 그 거룩한 부담감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교회가 어려우면 같이 고민하고, 또 성도들이 힘들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고,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나치면 이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교회 나가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어두움의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는 이 무거운 억압 감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죄책감의 원인을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 답을 우리 인류 최초의 범죄를 행했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나무를 하나 만들어 놓고는 딴 거는 다 손을 대도 되는데 이 실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이름하여 선악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호기심이 생기고 하고 싶은 그런 심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만 손을 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극심한 죄책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죄책감은 그러므로 어떨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어길 때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어야 하는데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에 손을 댔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식이 마음에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에서 나타나는데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는 거예요. do, 영어에서 do. 그 다음에 이거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do not.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면 그게 바로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죄책감은 잘못된 생각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 죄책감이 들어오게 돼요. 거기에 보면 이 호기심의 상징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다. 이거는 아직 손 안 댄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런 호기심이 생긴 거라 말씀이죠.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는 나쁜 마음을 품는 것조차 죄라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생각 잠깐 한 거 가지고 막 죄의식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문제는 생각은 그냥 그날 순간순간 스쳐가니까 잊어버리는데 이거를 내가 행동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안 될 때를 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손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극심한 죄책감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주어진 것을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 바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 선악과에 대해서 저도 중학생 시절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나? 이거 아예 싹 안 만들어 버렸으면 우리 인간이 범죄할 일도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차라리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혹시라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손을 댈 때 그냥 못하게끔 강하게 막아버리면 될 거를 왜 내버려 두셔갖고 이렇게 인간들이 죄 가운데 빠져 고생하고 또 독생자를 또 보내서 구원하는 이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을 어떻게 이제 배웠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다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인생살이를 살도록 허락하신 다음에 큰 하나님의 뜻을 정해주시고 이렇게 따라라 라고 가이드라인만 정해주셨지 내가 먹는 것까지 내가 손으로 행하는 것까지 다 해라 말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간섭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면 나는 존재가 뭐야? 나의 자유의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정해놨을 뿐이에요. 그거를 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또 육체도 주셨고 좋은 관계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바른 목적을 쓰라고 주셨는데 이 돈을 함부로 허투루 데 쓰거나 이 육체를 죄 짓는 도구로 쓰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반응이 나타나고 현상이 나타나는데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수치감이에요.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서 치부를 가리게 되죠. 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 데서부터 오는 부끄러움이 느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서로 약속을 하고 자식들에게 약속을 한 게 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걸 못 지켰어요.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남편 구실을 못하고 있고 내가 부모 구실을 못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범죄한 분들이 이제 법원에 출두하거나 검찰에 출두할 때 보면 한결같이 드러나는 표정이 뭐냐면 고개를 숙이거나 또 막 가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카메라를 피하려고 합니다. 죄는 졌으나 일말에 양심이 있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얼굴이 드러나면 혹시 동네에서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이 혹시 망신당할까 봐 그거 감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 마음에는 수치심과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과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가지에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이제 벌 받을 거다. 무서운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에 무서우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지면요 이런 두려움과 도피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다 하니까 변명과 합리화의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냐?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당신이 짝지어 주신 이 마누라 하와가 나무로 유혹했습니다. 하와 너는 왜 그랬냐?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끝날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에 막을 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걸 벗어나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방어에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일이 잘 안 되면 마지막에 이제 파멸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경험하게 된 세 가지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 이상의 어려움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리 현상입니다. 병적 현상인데 지나친 죄책감에 빠지면 이상하게 사람이 그날부터 시름시름 밥맛이 없어지게 되고 알아누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낙심, 그리고 우울증, 그다음에 대인기피증, 현실 도피감 이런 것들이 마음속을 찾아오게 되고요. 그것이 이상하게 두통을 일으키고 소화장애를 일으키면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나중에 영과 육이 함께 병드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보상 심리가 작용해요. 그래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어떤 것에 내가 몰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알코올, 술이고 그것이 바로 마약이고 도박이고 섹스고 쇼핑 중독이고 인터넷 중독 같은 데 빠지면서 여기서 내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잘못을 내가 좀 만회하고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금욕 생활을 한다든가 또 자학을 하거나 선행을 해요. 그래서 큰 돈을 내가 교회에다 바치면 되지 않겠나. 또 내가 산에 들어가서 속세를 떠나버리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시도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같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게 되는데 그 다윗 왕의 범죄와 회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 왕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 별을 사람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조를 다윗으로 이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시조를. 그만큼 다윗은 존경받는 왕인데 동시에 그가 행했던 이 부끄러운 그 잘못은 두고두고 씻기 어려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겁니다. 밧세바가 덜컹 임신을 합니다. 그러자 전쟁에 나가 있는 이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아 장군은 아니요, 지금 내 부하들이 전장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집안에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라고 거부해요. 그러자 이 모든 것이 탄로나기 직전까지 간 다윗은 아주 최악의 생각을 해냅니다. 그것은 밑에 장군을 시켜가지고 이 우리아를 최고로 극렬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다윗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그때 악한 영에게 쓰여 있었고, 그리고 잘못은 또 다른 잘못을 불러와가지고 이 잘못을 덮으려니까 또 다른 범죄가 나중에 악화되어서 큰 죄를 짓게 된 거죠. 다윗이 원래 심성이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이 엄청난 죄의식으로 다가오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다윗은 일생 동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괴로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강력하게 이 사실이 잘못된 것임을 책망하자 보통 왕 같으면 또 나단도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터인데 다윗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이 침상을 적실 만큼 몸부림치면서 고통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지만 항상 그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내가 저질렀던 이 부끄러운 사실에 대한 상처가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빨리 지워버리고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역설적인 말씀을 제가 거꾸로 드리면 여러분, 과거에 내가 했던 잘못을 하나님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워버렸지만 그러나 그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고통의 흔적을 내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물불을 못 가릴 때에 아이들이 자꾸 다리미 같은 데 손을 대서 손을 더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마다 엄마 아빠들이 뭐라 하냐면 뜨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냥 분별력이 없으니까 한번 손을 대버려요. 근데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이 뇌리에 남아있으면 팍 하고 손을 띄면서 그 다음에 엄마가 뜨끈하는 말을 할 때마다 손을 대려가도 팍 하고 손을 띄죠. 왜? 그 뇌리 속에 자기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만약에 이 아이가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 손대고 또 손대면서 계속 상처를 입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그 치하에서 남겨놓은 잔재를 다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중앙청이나 시청이나 또 이런 서울역 같은 것들을 다 이제 허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중앙청은 다 없애버렸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시청은 옛날 건물에다가 옆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고 서울역도 옛날 건물을 남겨놓고 역사를 새로 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없애버리면 나중에 후대에 우리가 과거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받을 만한 어떤 그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왜 이렇게 이상한 건물이 저기 들어있냐 라고 후대가 물어볼 때 이것은 우리 조상 때에 잘못 나라를 다스려서 36년간이나 일제치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흔적이라는 것을 부끄러운 흔적이지만 남겨놓음으로 후대에는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잘못했던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점에서는 다 씻어버렸지만 그러나 다시는 내가 이 일을 반복하지 않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 흔적을 한 모퉁이에 남겨놓는 것은 때때로 유익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남아있는 그 죄의식을
계속해서 품고 있을 때에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건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품고 있을 때에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너무 마음의 고통이 심해서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뼛속 깊이 쑤시는 그런 고통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왜 사람이 막 어떤 중압감을 가지면 밤중에 자다가 막 가위 눌리는 꿈을 꾸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막 다윗을 누르는 그런 억압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내 심령이 막 그냥 갈기갈기 다 갈라지는 피폐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런 신음을 소리를 내면서 뼈가 녹아내리고 이 심령이 다 갈라지는 아픔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처럼 이와 같은 죄책감에 헤매일 때에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현실을 도피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 과다한 죄책감을 느낍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죄책감을 안 느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단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죄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뜻을 거스름으로 죄가 생겨난 거예요. 발생된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만지는 것이 죄요, 접하는 것이 죄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깐단아기들 그 티 없이 맑은 눈 보세요. 그거 뭐 아무 세상 모르고 새록새록 잘 때 보면 천사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워주지 않아도 욕을 어디서 주워 듣고 와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남의 물건 손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서 남의 거 뺏어요. 그리고 핥혀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죄성이 인간에게 다 있어요. 사회 자체가 죄의 바이러스로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교회 나왔는데도 여기도 인간들의 집단이고 인간들의 시스템 하에 있기 때문에 죄성이 교회 속에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수시로 손을 씻듯이 하나님 앞에 계속 죄 사함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종교적으로 나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이 의식을 항상 가져야 돼요.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영적 교만에 빠져서 나는 뭐 이만하면 됐고 뭐 나는 이만하면 뭐, 절대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과다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목사님 그 다음 거. 그것을 해서 전제 조건은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요.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죄사함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죄와 잘못을 품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토로하고 그냥 쏟아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꼭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보면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안 가져. 내 무슨 죄를 져? 나는 세상에 법 없어서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지만 그건 멸망의 자리에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항상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두려움과 자책감에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놈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안 돼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죄짓고 벌벌 떨고 숨어있는 그 모습을 측은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범죄한 우리를 쳐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왔고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다윗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주께 아뢰이고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다 내어놓았더니 주께서 나의 죄악을 사하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3절 4절에서는 막 뼈가 녹아가고 진액이 빠지고 막 두려운 자리에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다 토해냈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여기 죄를 자복했다고 하는 이 자복의 원어의 뜻은 죄를 멀리 던져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흐르는 물에 그냥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토해버리고 멀리 내팽개친 거는 다시 갖고 오면 안 돼요. 가져올 수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이 죄를 멀리 던진 게 아니라 옆에 던져놨다가 또 조금 있으면 이걸 다시 갖고 온단 말이에요. 또 이 죄를 또 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감을 비유컨대 부패한 음식, 상한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지금 아주 속에서 막 고통 중에 식중독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현상입니다. 저도 그거 당해봤는데 아주 기분 나빠요. 고통스러워요. 느슨거리고요. 막 토할 것 같고요. 또 맛있는 고기를 생선을 먹다가 잘못 봐가지고 뼈를 못 봐서 그만 가시가 목구멍에 걸린 상태입니다. 미칩니다. 이거 아주 사람이 괴로워요. 그게 죄가 가시가 여기 걸려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원인 제공 요소를 빨리 제거해버려야 돼요. 지금 상한 음식을 먹어서 이 위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빨리 토해내든지 위 세척을 해야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게 10만 원짜리 부패인데 3일간 더 갖고 있다가 내가 토해내야지. 안 돼요. 그냥 즉시 토해내야 돼요. 목에 가시가 걸려서 고통스러우면 그래도 이게 영광굴비 이게 비싼 거 먹었는데 조금 더 내가 이따가 뱉어내야지. 아니요. 그냥 뽑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이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하거나 요거를 갖다가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거나 자기 변명을 하려고 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즉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눈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토해낼 때는 다윗도 뼈가 녹는 고통을 당하고 진액이 빠지는 고통을 당했으나 이걸 다 쏟아냈더니 내 마음에 죄사함의 확신이 오고 그 다음에 물밀듯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 속에 다음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서는 바뀌었지만 1절 2절 말씀이에요.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원래 죄인인데 죄를 하나님이 싹 가려주시고 갖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복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거짓되고 위선된 회개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제는 취급당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자유를 얻은 자가 진정한 복된 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자가 진정한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어차피 죄 안 짓고 사는 일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니까. 이와 같은 사지의 확신을 지닌 다윗은 시편 103편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더라. 저 동해 바다와 서해 바다가 끝에서 끝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으리만큼 그냥 동해에서 내가 죄를 졌다면 서해 바다에 죄를 다 던져서 없애버리셨다.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즉 우리 편에서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른편에 달려있던 강도는 사람을 죽인 극악범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살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 죄인이 마지막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사함의 선언을 받았잖아요.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유, 내가 그래도 뭘 좀 이렇게 해야 될 건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사해줬는데 자꾸 설마해서 못 믿어해서 의심하거나 여전히 불안에 떨어서는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사택이 있는데 차를 세워놨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 초행으로 오신 분이 차를 집어넣다가 범퍼를 이제 긁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것도 자수합디다. 요새 그런 사람 드물거든요. 가보면 막 찌그러져 있고 내도 그냥 도망가는데 거기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몇 호 선생님이세요? 네, 그랬더니 좀 내려와 보세요. 내려가 봤더니 차를 긁어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희들이 보상을 할까요? 그래서 보니까 범퍼인데 애매한 그 포지션이에요. 다 갈기도 그렇고 칠하려면 다 칠해야 되는데 다 칠하기도 그렇고 그냥 흔적은 좀 남아요. 보니까 여기저기 차도 한 8년 됐고 또 흔적이 많아요. 상처가.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아, 그 정말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가세요. 그랬거든요. 이분이 못 믿어온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자진 신고하는 사람이 있는 게 놀라웠고 그 사람은 오늘 이 강팍한 시대에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그냥 가라는 사람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더니 전화가 왔어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됐다니까요. 혹시 뭐 어디다 대고 또 찍어서 신고할까 봐 그랬나. 그러면 저희가 조금 뭔가 살해를 하고 싶습니다. 아예 그게 살해한 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교회 나와 있는데 뭘 좀 샀대요. 그래서 나 또 뭐 봉투나 놓고 가나 그랬더니 이렇게 과일 바구니, 이만한 과일 바구니를 집 앞에다가 놓고 가셨어요. 감사하다고.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는 다 사함받았다 라고 선언했고 예수의 피로 사함받았다 하면 제가 좀 뭐 할 거 없을까요? 그래도 뭘 좀 교회에서 뭐 헌금 좀 해야 될까? 아닌지 제가 그 죄 사함받은 뭐 이렇게 노력을 좀 어떤 걸 조금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닌지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우리에게 사함을 선언하신 이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이상 없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단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어달리는 일, 이것이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서두에 찬양 드린 것처럼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시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죄사함 받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사함 받았는데 더 이상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성령 구하고 내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그리고 주의 영이 내 마음에 충만하기를, 오 주님 내게서 멀리 떠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지만 회심을 한 다음에도 여전히 죄와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하면서도 내가 이
육체로는 이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쯤 되면 죄 문제는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여전히 내 마음은 역시 하나님을 향하지만 이 육신은 자꾸 세상을 향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답을 얻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유선언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에게는 결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너 죄인이다 라고 하는 낙인 찍힘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려주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도 바울의 선언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유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격려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용서하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하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재판에다가 한번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 재판장이 가운데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인이 있고 피고가 있습니다. 여기 재판장은 하나님이에요. 여기 검사는 비옥한데 사탄이에요. 피고인은 우리예요. 변호인은 주님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의 죄목을 다 조사해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피고 이 아무개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징역에 처해 마땅합니다 라고 우리를 기소합니다. 그때 변호이신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네, 분명히 피고가 이런 잘못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에 이 사망의 법, 사탄이 지금 적용하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죄인인 건 맞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새롭게 제정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면 얼마든지 지금 피고가 뉘우치고 있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재판장이시오.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법이 이 사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냅니다. 피고 아무개, 그대는 분명히 잘못했고 죄가 있으나, 그러나 이 변호인이 지불한 그 핏값으로 새롭게 제정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무죄임을 선언함. 꽝꽝꽝.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찬양하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찬양하고,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찬양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고, 오 할렐루야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고 현재의 연약함을 빌미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죄책감에 얽어매어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무한하신 사랑,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삼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해방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과다하게 억압하고 괴롭히는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일간의 삶을 자유인으로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